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16장이니까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가 소개가 주로 돼 있고 10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앞에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교훈이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말로 유디스라고 하는 말, 즉시, 즉 이런 말인데 영어로 straight way라고 그러죠. 이게 16장 짧은 성경에 41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행하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한 성경인데, 따라서 예수님의 설교보다는 예수님의 행하심 속에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이 말씀하심을 강조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행하심, 이것을 강조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상대로 기록을 했는데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상대로 기록을 했고, 특별히 이때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성경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인데요.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잖아요. 마가는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아주 인정을 했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도와서 동역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를 한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 사람을 상대로 이 복음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예수님의 부름에 초청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이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준비됐던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복음서의 특징을 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4번, 천국이 33번이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함의 복음서다. The Gospel of Action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뭐니 해도 누가가 신약 기록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사복음서 가운데 마지막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소개하고 앞에 공관복음을 해석을 해서 특별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성경이기 때문에 영적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여러분과 저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치병하는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그리고 그 현장에 동참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직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공관복음에 다 이 사건이 기록됐지만 가장 짧은 성경인 마가복음이 가장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기록을 한 특징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서부터 벙어리 귀신이 들린 한 아들이 어떤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해서 한마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 못하는 사람들이 수화로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끼리는 나름대로 대화가 되지만 우리랑 대화한다면
몸짓 발짓을 해야 되잖아요. 피차에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의 아픔을 생각할 때 내가 말 못한다 하고 하루 입을 다물고 한번 있어 보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 못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이 어린아이에게 흉악한 간질까지 귀신이 앓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발작이 일어나면 물에도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흉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주석을 깊이 보지 않아도 제가 개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받는 그 부부가 저에게 단 한 번도 자기 아내가 혹은 자기가 간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 부인이 엄청난 발작을 하는 겁니다. 남자 같으면 제가 붙들어라도 주겠는데 그래서 제 아내하고 당황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시간에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 신방을 통해서 본인들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이 안 됐지만 또 그런 관계가 아직 형성이 안 됐지만 그런 질병을 앓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1등 기도가 그 부분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보면서 여러분에게 리얼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 흉악한 간질을 앓고 있는 아이가 얼마나 고통이 클까 하는 거 알게 됩니다. 악한 귀신이 이 아이 신체에 장애를 일으켜서 말도 못하게 하죠. 그리고 그 정신에 큰 상처와 분열까지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귀신은 지적인 존재인데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더라. 귀신이 가르치는데 그걸 따라간다. 이 말은 귀신이 지적인 존재다. 그 말이죠. 또 귀신은 부도덕한 존재입니다. 같은 성경 구절에 보면 귀신은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압이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잖아요. 얼마나 부도덕합니까? 귀신의 활동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회방하는 게 목적인데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귀신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귀신이 그걸 방해한다는 거죠. 귀신이 하는 일은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을 다운시키는 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의 목적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귀신의 목적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회방을 놓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이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통제와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을 통제하니까 정신도 통제를 하고 몸도 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귀신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 가운데 참 비참한 목사 한 사람, 귀신론을 강조하는 사람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암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걸렸다 그러면 하루 쉬든지 감기약 먹으면 되잖아요. 감기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사업을 실패하게 하는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니까 어떤 교회 가면 멋있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물러가라 잘 될지어다 하면 또 교인들이 아멘하고 목사가 대단한 영권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여러분 목사가 뭘 물러나게 합니까? 하시는 건 전부 하나님 자신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수종 들고 믿고 행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신자들은 절대로 귀신이 들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이미 중생을 시켰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귀신 들릴 일이 없습니다. 귀신이 이미 쫓겨났는데 어디 감히 들어와요? 그런데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에 빠져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직면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경건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침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9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제자들에게 자기 자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아마 진땀을 뻘뻘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불쌍한 아이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영역을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 아이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 불쌍한 아이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가 막힌 청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늘날 말로 목사와 장로라면 그 아이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 정도의 일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영역을 과시하려고 하는 욕심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수일 전에 제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참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걸. 그 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이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합동교단의 총회장을 하셨습니다. 2대 담임 목사도 총회장을 하셨어요. 제가 만난 분은 3대 목사님인데 장로님 30여 분이 목사님이 총회장에 나가셔서 당선만 되시면 대한민국 최초의 우리 한 교회에서 3대 총회장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한 이후에 소신이, 나는 추대를 하는 것은 하지만 선거에 나가는 것은 절대 응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회장 하려면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장로님들을 설득하는데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하는데, 장로님들 그 선교에 나가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아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걸 대겠습니다. 장로님들 얼마가 드는지를 내가 이야기하면 시험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이 총대들에게 일일이 이 전국을 여행하시면서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그때 인사를 하면서 감사헌금 명목으로 돈을 놓지 않으면 투표에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장로님들이 못 알아듣고 계속 나가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들 그 돈으로 이렇게 사용합시다 해서 그 교회에 목욕탕을 드리고 세탁실을 만들고, 노숙자들이 들어오면 목욕을 하고 나갈 때는 다른 옷을 입고 나가고, 자기들이 입고 온 옷은 또 빨아서 정리를 해놓으면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뜸해졌지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설교 모시고 싶은데 모실 수가 없어요. 오라는 데가 많아서, 목사님 은퇴를 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많이 청하는지 모릅니다. 내년에는 부를 데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은퇴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1년 동안은 잘 나간다, 그 이후에는 공휴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 수입을 가지고 마트를 만들었어요. 금요 마트인데 이 목사님이 선하신 걸 알고 공무원이 70명을 뽑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20명씩 와서 이 목사님이 사례를 가지고 풍성하게 준비를 해놓으면, 생필품을 준비해 놓으면 20명이 가져가는 거예요. 70명이니까 한 달이면 다 가능하잖아요. 이분들하고 이제 익숙해져서 대부분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주일날 마트에서 이번 주부터 예배를 시작한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다.
자기 교회의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제대로 이끌다가 은퇴하신 분이다. 그리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름 날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은 분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오면서 이 말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끙끙대는 모습에 사람들은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하나둘 모여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노력은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평소 이 제자들을 비판하고 보던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 거죠. 제자들은 이까진 거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끝까지 고집하는 거고, 서기관들은 아이고 니까진 것들이 뭘 그걸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느냐. 여러분,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곤란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비판하는 합리적인 지도자 똑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그 자리에서 아이의 병을 고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이 일, 서기관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이 일을 어떻게 치유를 하셨을까? 첫째는 믿음의 힘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광경을 목격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하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탓이다. 여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완전히 고갈된 불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지적받고 있는 제자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질책하는 대상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기가 막힌 현장에서 말 못하고 흉악한 간질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의 불행만 보신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세대의 불행을 확인을 하신 겁니다. 특별히 질책을 받은 자들은 믿음의 결핍과 자만으로 인해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과 주님을 욕되게 했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초신자들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목사와 장로급들이 주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현장입니다. 소위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믿음 없는 세대의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랬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너희가 깨달아 알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용서해야 되느냐?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이 있도록 기다려주고 믿음이 없는 거 주님이 참아주는 거 언제까지 참고 용서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아이의 아비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하자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직지근한 믿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힘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가진 믿음을 서게 하실 때 하나님의 힘을 응용하는 통로였습니다. 이런 통로를 통해서
끌어쓰는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넉넉히 태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태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통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 마음에는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반신반의했죠.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었다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아직도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고 했죠. 이때 주님은 그 아버지의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요구하셨죠. 그때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자신의 의지에서 나왔나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로서 신앙을 확증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그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시 말하면 자기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보다는 자기의 부족한 믿음을 시인한 동시에 그 부족에 대한 자신의 결단, 즉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아버지의 고백은 믿음 없는 세대에서 신앙인으로의 변화를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을 키워야 돼요. 성장시켜야 돼요. 성화생활이 돼야 돼요. 사명 감당이 돼야 돼요. 그렇게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믿음의 힘이 오늘 병든 아이를 치유하겠다, 그 말이죠. 어떤 힘일까요? 말씀의 힘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간질병 증세와 관련된 표현이죠.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발작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제정신이 돌아왔다가 다시 발작하는 반복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락달락하면서 이 아이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귀신에게 딴전 피우지 말고 당장 나와서 더 이상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강력한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권위에 찬 예수님의 모습 앞에 사악한 귀신은 여러분 꼼짝 못하는 거죠. 이 사악한 귀신은 지금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절대적인 권위에 의해서 단호한 질책으로 귀신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로가 위험에 찬 하늘의 명령이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나에게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이 일을 할 권세도 있다, 아버지께 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성취하신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가 막힌 왕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보니까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게 됐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명령이
그 권위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귀신에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주님께서 명령했지 어느 목사가 이런 명령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귀신이 이때 귀신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그 순간에 아이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지요. 주님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귀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스러웠던 삶을 살았던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치유가 됐지요. 이제 자신에게 허락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병든 아이에게서 내쫓아 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알고 보면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에서 살고 있는 중에 얼마나 영육간에 우리가 질병이 많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질병이 많은 믿음이 약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난지 40여 년 된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럴 때 걸었잖아요. 그 말씀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 병자를 고쳐준 것 같지만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걷기도 하고 일으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믿음을 알고 흔든 것뿐이죠. 이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냥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숫자만 늘어나서 교인이 많으면 행복한 목회는 제가 바라던 목회가 아닙니다. 모두의 이름을 알고 모두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1년을 기다리고 어떤 성도에게는 30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은퇴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믿음의 힘, 말씀의 힘,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믿습니까? 넓게는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좁게는 그 성경이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말씀의 힘과 믿음의 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어떤 힘입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이 쫓겨나는 광경에 누구보다도 놀란 것은 제자들입니다. 집에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째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대답을 해주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가 없이 이 아이를 낫게 하려고 한 것이잖아요. 제자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요, 귀신을 축출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 13절 등을 보면요, 병자들을 치료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 없이 믿음 없이 병을 고치려고 하자 치병 기적에 실패했다는 거죠. 이미 경험이 있었는데,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낸 경력이 있는데 왜 오늘은 안 되냐 그 말입니다. 오늘 그 시간에 기도 없이 믿음 없이 임했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병든 아이를 고치신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엎드려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의 마음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꼭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는 것만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죠.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과 기도는 어휘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된다. 일부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 방 권사님이 평소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자신의 딸을 데리고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딸이 아마 다른 교회 다니고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 딸을 우리 교회 등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 딸이 왔는데 자기 아빠 엄마가 정한 교회 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아빠 엄마가 등록했다는 그런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설교가 잘 되고 예배가 준비된 대로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 아닙니까? 순간적인 기도입니다. 두 손 모으지 않았어요. 무릎 꿇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 딸을 보는 순간 그 기도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는 기도를 어떤 초능력적인 힘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촉구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평상시 너희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실로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능력은 한 번 받으면 그들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주님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냥 이 통장에서 돈을 뺐다 넣었다 하는 것처럼 주님께 이 받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지속되지 않으면 은사 활용이 될 수도 없고, 된다고 해도 그건 주님의 나라와 무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다함이 없는 신앙관계를 유지할 때만 그 효력이 유지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거저받았지요? 이 믿음이 말씀에 기초하여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생활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죠.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냉랭한 신앙이 됩니다. 성경을 1000번 읽었다, 10,000번 읽었다, 날마다 나는 집에 가면 이 설교 저 설교를 듣고 있다. 여러분 목사 설교를 들으라고 그렇게만 강조하진 않겠지만 무슨 목사 이 설교 저 설교 들으면서 목사 설교나 평가하고, 설교 평가하라고 설교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씀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따라서 참 믿음이 되려고 하면 기도가 수반되어야 하고, 이때 실천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이끌어낸다 그 말이죠. 바른 신앙자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자신 있게 개혁주의 목사가 되는 것을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하는 목사인데,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어느 교회가 목사는 말씀만 잘 전하면 된다. 원론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청소하는 일이나 주차 관리나 주방에 이 설거지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은 목사가 할 일이 아니고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감당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다 저는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목사로서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이 한 장로님하고 기운 좋은 모장로님하고 이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우리 교회 화분 가운데 제일 무거운 화분이 있습니다. 그 셋이 드는데도 힘든데 아무도 없으니까 내려놓을 때 제가 장로님하고 둘이 들었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이게 가능하실까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 못지않게 번쩍 들으니까 야, 우리 목사님 힘 세시네 그러더라고요. 싫어합니다. 힘 세지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다 하실 때는 하니까 저는 제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는 청소도 하고 화장실도 치우고 다 해왔던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일꾼이 생기니까 제가 그런 면에서 많이 열애가 되고 있지만 제가 우리 교수 목사님의 첫 설교 가운데 기억에 남는 거 여러 가지 말씀의 은혜를 제가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성도들이 이 앞에 청소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설거지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여러분 멋진 적용의 설교입니까? 그런 목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배우고 자신이 할 일이라는 걸 깨닫고 해나가는 것이 성장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넓게 성경이고 좁게는 예수라고 그랬죠? 그 예수 성경 말씀을 믿는 말씀의 힘입니다. 이 말씀의 힘은 믿음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것이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냉랭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이 되는 데는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따라서 말씀과 기도, 믿음과 기도, 믿음과 말씀 함께 가는 축입니다. 이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이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여러분, 이런 겸손으로 주님의 나라 일꾼에 더한 봉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종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 교수님들이 위로를 받으셨는가. 그날 우리 김장진 교수님은 교수님을 대표해서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을 대표해서 이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초원교회가 이런 기가 막힌 사명을 감당해 주므로 여러 가지 즐거운 여러분 의의가 나타났습니다. 한 세대를 주님 앞에 충성했던 조석연 목사님이 저에게 박병식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그래서 그 즉시 제가 박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말씀을 전하고 오라카이 호텔에서 만나게 했어요. 내가 만나면 짜장면집이면 되지만 그래도 두 어른을 섬긴다고 호텔에 가니까 비용이 좀 나왔죠. 조석연 목사님이 만나자고 그랬으니까 당신이 내야 되지만 이미 은퇴한 어른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용을 대접했는데 처음 딱 만나는 그 순간을 제가 잊지도 못합니다. 이분들이 동성연애자예요. 바뀌어 앉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반가워서. 2시간 이상을 식사교제를 한 다음에 헤어지는데 우리가 천당 가기 전에 한 번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두 분이 또 합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만나셨잖아요. 앞으로 또 만나게 해드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호텔에게는 참 미안하지만 그 호텔 음식은 초원 호텔 음식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어른들을 만나게 하고 또 박 목사님이 기진호 교수님은 20년 만에 만났대요. 이런 행복, 제자가 스승을 섬기게 하는 행복, 그리고 또 모두가 오해를 풀고 하나가 되는 행복, 여러 가지, 또 제자들이 스승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는 교훈을 남긴 행복, 여러 가지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일을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20년 가까이 물질을 아끼지 않고 동역했던 동역자 추경호 목사님이 은퇴합니다. 그 교회에서 은퇴식을 하기 어려운 어떤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와 동역했던 이 사랑하는 사자, 그리고 또 이 함께 개혁주의 선교에 동참했던 어려움 중에도 선교를 꾸준히 했던 사자가 은퇴하는데 우리 교회가 또 한 번 위로를 해주는데 제가 이사장이라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런 동역자를 위로해주면 남은 동역자들도 끝이 아름다운 우리 개혁주의고 초원교회다. 우리가 함께 충성하자. 끝까지 동맹하자. 바벨론 동맹이 아니고 바벨탑 동맹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초원교회 중심으로 동맹하자. 이걸 남기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목사의 한 가지 뜻일 뿐입니다. 여기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을 해주니까 다시 행사가 끝났는데 또 다른 새로운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가족 여러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멋지게 감당하다가 주님 불러주시는 그날 할렐루야 아멘 입성하시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